오늘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 왕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죽음이라는 것보다 사무엘 왕의 실패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사무엘과 그의 세 아들이 오늘 전투 과정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여태까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악을 행하던 사람이 죽었구나, 잘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오늘 전쟁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죽음에게는 차례가 있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누가 먼저 죽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나이에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죽음보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삶의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의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울 역시도 그의 인생 가운데서 그가 잘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된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이 전쟁에서 앞에 나가서 열심히 싸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좀 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그 땅에서 신접한 사람들을 모두 다 내쫓았습니다. 사울 역시 그의 삶 가운데서 잘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면은 사울 왕의 자살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어떨 때는 사울 왕의 자살을 좀 더 이렇게 중요하게 보기도 하는데 사울 왕이 자살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군동의 전투에서는 포로에 대한 대우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렇게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같이 서로 간의 적대감이 심한 나라들 간의 전투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서 좀 이렇게 높은 사람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심한 대우를 가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이라서 그것에 대한 자세한 것들을 말하기는 좀 이렇게 너무 잔인하지만 여러분들이 전쟁 가운데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잔인한 것, 가장 잔인한 것이 그 왕이나 장수들에게 행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이 자살을 선택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의 두려움이 충분히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쉽게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게 하라입니다. 역대상 10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과 거의 동일한 길이의 똑같은 본문이 역대상 10장에 있습니다. 역대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그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겪고 나서 귀국한 다음에 쓴 책이 역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한번 쭉 되돌아본 다음에 쓴 것이 역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 왕의 실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가장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이 바른 해석일 것 같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첫째, 둘째, 셋째로 범죄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세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었다고 역대상은 우리에게 세 가지에 걸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역대상의 지적과 세 번째 역대상의 지적은 이 첫 번째와 잘 맞물려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접한 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지적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열심히 하나님께 물은 것과 달리 사울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묻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문제의 해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묻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무릎을 꿇게 되는가요?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가 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이 지적은 이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 가장 관련이 맞물려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사울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왕이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11장에 보게는 사무엘상 11장에 보게 되면은 이 사울의 첫 번째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울왕이 목이 잘리고 난 다음에 그의 시체가 장사되지 않고 성벽에 이렇게 못이 박혀서 걸려 있는 것을 나중에 이 야베스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듣고 밤새 달려서 그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이 사울의 첫 번째 전투는 암몬과의 전투였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야베스에 사는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 이 사울 왕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 전투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12절에서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때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라.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좀 불량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사울이 그때는 조용하는데요. 나중에 이 전투에 승리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에게도 얘기합니다. 그때 사울에게 이 사람이 어찌 우리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끌어내서 죽입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울 왕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도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의 시작은 이렇게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장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 힌트 가운데서 이 사무엘의 실패, 왜 그가 실패했는가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백성이 여호와가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왕을 또 구하였다라는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우리가 정말로 잘못하였구나라는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듭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와 왕을 구하는 왕을 더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다윗도 역시 그의 삶 가운데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악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악은 누구도 행합니다. 사울왕 역시도 그의 인생 가운데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지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죄를 지은 후에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되면 죄 가운데서 자신이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인생 가운데 살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왔는데도 하나님께서 전혀 아무런 징벌도 내리시지 않는 것을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였을 때 그냥 거기서 마음을 굳혀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내 사무엘이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죄를 행한 것은 맞다. 그런데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사울의 후의 행적을 보게 되면은 그가 첫 번째 죄를 짓고 두 번째 죄를 지은 다음에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그가 완전히 돌아서게 됩니다. 그가 그의 입술로는 계속해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여호와를 찾지만 실제로 그의 행동에서 그는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그의 마음이 여호와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왕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복사해서 그것을 날마다 읽으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읽음으로 인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은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교육시켜주는 것, 우리를 깨워주는 것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왕이라는 사람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자신을 떠받들어 주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타락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는 너희들이 나중에 왕을 구할 때가 되었을 때 왕이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인데, 그 첫 번째는 율법을 복사해서 그것을 너 옆에 두고 매일같이 읽음으로 인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너의 평생에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핵심은 왕 역시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높은 왕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그의 백성을 다스릴 왕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너가 절대로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자유가 있습니다. 누리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이 인생의 자유 가운데 방종이라든가 불신앙이라든가 교만으로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 기독교에서만 얘기하는 것,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 없는 방종, 금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라든가 인간 사이의 신뢰가 무너져버린 사회는 일반 사회에서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식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 다스리는 영역이 있게 됩니다. 어떨 때는 이 영역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왕이 된 것과 같은 영역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입니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이것 가운데서 내가 정말 사울왕과 같이 왕이 되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배보다 더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매일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아닙니다. 너의 밭인데, 너의 곡식인데 이것을 거둘 때 밤 모퉁이 끝까지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합니다. 너 포도원인데 너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는 가난한 사람과 거름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그 당시에는 이제 품꾼의 삭을 아침에 일하고 저녁에 이제 퇴근할 때 되면 나눠줌으로 해서 그 사람이 먹을 거를 가지고 사서 저녁을 해서 그 가족이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품꾼의 삭을 쥐고 있으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주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용주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사람들이 모든 곡식을 왜 다 거둘까요?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이 고용인을 내가 이 사람의 왕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싶을 때 그 품삯을 손에 쥐고 밤새도록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너가 왕으로 군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울왕이 어긴 것입니다. 사울왕은 이 말씀 위에 자신을 군림하는 커다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을 두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날에 그의 아들들과 모두 그 역시도 죽게 됩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왕으로 군림해야 되는, 내가 왕으로 군림하는 것과 같은 영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위에 언제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